아멘.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또 앞분 서론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이 고난스러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시간에 걸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터인데,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들은 지난 설교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 기억력이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요약 설교를 할 때 기억력을 더듬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국이 극도로 혼란한 때가 있었더라. 그때 영국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처칠 수상과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였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처하자 그 두 분 지도자에게 국가들에게 뭔가 용기를, 이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연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따로따로 부탁을 해서 하나는 정치 지도자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설문을 준비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을 향해서 지금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론이 똑같았다는 거죠. 결론이 같았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다. 성공에 추구했던 템플 주교도 역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다.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보기 좋게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적으로도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국가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답을 알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용기를 통해서 위기들을 극복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백성을 보내소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모세는 이 상황을,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모세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답을 모세가 얻은 거예요. 광야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예배의 특권을 요구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애굽에 있는 것과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예 생활을 해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 거지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도 소중하지요.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요. 학대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 달라고 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유를 얻어서 뭐 하게요? 잘 먹고 잘 살게요? 배 터지게 먹게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라. 애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수 없는 거라.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모세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때가 되기를 원하고 그때를 원했기 때문에 자유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방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방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원하고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그러기에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아니라, 허울만 예배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예배가 역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회복 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인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하나, 첫 번째만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배는 무슨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 성별된 예배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바로가 그래? 예배 드리기 원하느냐? 저 광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 몇 명이나 되느냐? 한 50명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쪽에 홀 하나를 내가 비워주마.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별된 예배, 구별된 예배입니다. 이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모세가 보았을 때는 애굽 안에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왜? 예배는 구별된 예배, 성별된 예배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판단하기는 이 애굽을 벗어나서 그래도 하루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틀 사흘을 벗어나서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차라리 그곳에 가서 먼지가 있을는지 모르지 바람이 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라 이런 판단이 있었기에 이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예배드리기 원한다는 거죠. 애굽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았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가 저들의 이 골수까지 스며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이방 문화를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세속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어요. 왜 이러한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결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처럼 요구했더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집 생각, 사업 생각, 아이들 생각, 하나님이 그 예배 원치를 않아요. 집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 목적이 뭡니까? 세상 걱정 근심은 다 덮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 와서 이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마음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갯돈 생각하고 적금 생각하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답답한데 골방에 들어가서 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면 아니 하루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24시간 또 24시간 또 24시간 아니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건가? 골방에 들어가. 그건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의미적 해석이에요.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잡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의미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죠.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들어줘요. 두 손을 모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무릎을 꿇지 아니한 기도는 하나님이 너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태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아요? 다 들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왜 두 손을 모으고 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자세입니다.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눈 뜨고 기도해도 돼.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라. 양반다리 하고 기도해도 돼요. 신앙의 겸손함만 갖춰져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결한 예배, 성별된 예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경건된 예배, 이런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기억납니까? 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소.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예배 실패자가 되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별된 예배. 따라서 하십시다. 성별된 예배. 목사님 더워?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는 축제의 예배라야 한다. 축제의 예배라야 한다. 예, 두 번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5장,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서 오늘은 생략했는데 5장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5장 1절 시작. 자, 그러면 그 다음이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지킬 것이라고요? 절기. 절기를 지킬 것이다. 비상적으로 생각하면 명절을 절기, 이 명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명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적 의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절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명절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제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 명절의 핵심이라 그 말의 핵심. 그냥 명절이 아니에요. 그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 명절답게 보내고 명절을 살아있는 명절로 우리가 지키려면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명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명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명절, 절기를 준비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면 피스트로 되어 있어요. 피스트. 축제라는 단어예요. 명절은 반드시 축제를 해야 된다. 어떤 축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제, 이게 절기예요. 그냥 지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성의 없이, 절기구나, 뭐 절기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그 말이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명절, 모든 명절, 그 절기에는요 또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절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과거 지향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미래 지향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거 지향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과거 지향적 의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온 날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을 축복해 주셨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알아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푼 기대. 감사와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명절들을 지키게 되는데 그 명절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요? 감사. 과거 지향적 의미의 감사.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 감사의 의미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감사의 의미로만 절기를 지키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하는 기대. 두 가지 가지고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명절, 이 절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똑같은 결론입니다. 모든 그 절기가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7대 명절이에요. 7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모든 절기가 다 동일해요. 그동안의 은혜 감사하고 미래에 동일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축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절기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동안의 감사와 미래 속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충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부분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우두커니 와가지고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은 그나마 찬송가를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만 꾸벅꾸벅하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목소리를 내서 그나마 찬송하는데 이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입을 딱 자크를 채워놓고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예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배 정신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먼저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결정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마지막 사건이 유월절이 아닙니까? 처음 난 것들을 다 잡아가시는 그 심판의 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그대로 뿌렸어요. 그걸 보고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뭘 발견하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바로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마술사를 동원하고 온갖 대항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해볼만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장자들이 다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가 보았어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백기를 들어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체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해방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미래에도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자세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절기, 이 명절을 통해서 과거 지향적 감사와 미래 지향적 기대를 반드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자세란 말이에요. 명절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첫날, 주중에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감사와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고 찬양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는데 기쁨이 없는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또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찬양이 없는 기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대를 통해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명절 때가 되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괜히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이 기쁨의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 반응은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의 내용, 그 기쁨의 원인이 누구야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아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기쁨의 명절이요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 명절, 그 축제는 반드시 두 가지 것이 동반되는데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뭐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도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또 이 한 주간도 어김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전형적인 한 근거입니다. 감사와 뭐라고요? 기대. 감사와 기대에 대한 반응은 기쁨과 찬양.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예배 세 가지 구성 요건 중에 두 번째. 감사와 기대, 기쁨과 찬양. 요즘 성서학자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배의 단어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최근에 와서 예배를 강조할 때마다 예배는 축제라는 거예요. 사실 그 예배 근거를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기대, 이 반응은 기쁨과 찬양. 예배는 축제다. 축제란 말이 맞아요. 축제이어야 돼요. 축제라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의미상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과거 지향적 의미와 과거 지향적 의미에 있어서의 감사와 미래 지향적 의미에 있어서 기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나? 그것은 곧 찬양, 기쁨, 기쁨과 찬양이어야 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이것이 생동력 있는 예배다. 이것이 감동적인 예배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동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를 감동적 예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동적 예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는 예배를 감동적 예배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반복해서 물을 수는 없고 우는 예배. 기쁨의 눈물, 기쁨과 눈물은 하나일 수 있죠. 너무너무 기뻐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자, 절기 다시 설명드립니다.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력 있는 예배예요. 자, 그 생명력 있는 예배가 그런데 우리 한번 시간이 조금 될는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 8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감동적인 예배, 가장 거룩한 예배가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나,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드렸던 가장 감동적인 예배의 장면을 느헤미야가 언급하고 있는데, 자,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성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새벽부터 12시까지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정오까지. 우리 교인들을 붙들어 놓고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계속해서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돌아버리겠어? 어떨 것 같아? 응? 아마도 다 도망갈 것입니다. 어이 따분해, 어이 힘들어, 가자 가. 옆에 사람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아내를 툭 치고 가자 다시는 오나 봐라. 근데 중요한 건요, 부흥이 일어나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부흥회에서 말하는 그런 부흥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하루 종일 말씀을 보아도 따분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찬송하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니까. 그게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라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느헤미야 8장이 가장 거룩한 예배, 가장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가정이 안 바꿔지지를 않아요. 반드시 가정이 바뀌어져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그 지역에 술집이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그 도시에 깡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그 지역에 장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역사가 완전히 청소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세상이 이렇게 되다 이거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등장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부흥을 주심으로 시대를 바꾸고 역사의 물꼬를 방향을 틀어주신 하나님. 그걸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느헤미야의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부흥을 우리 시대에 주옵소서. 그 부흥을 우리 지역에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가 증거로 나타난다. 그 다음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4절,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와 힐기야와 마세야오,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어느 강단에 섰더라고요? 나무 강단에 섰다고 그랬어요. 나무 강단에 서서 에스라가 뭘 하느냐? 새벽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설교를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자,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데 5절 6절을 가서 봅시다.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리,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8절 9절을 가서 볼까요?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감동이 일어나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을 읽으면서 울고 말씀을 들으면서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울고 있는 그들에게 실컷 울어라. 아주 볼을 빼면서 울어라. 하루 종일 울어라. 나는 나 같았으면 뭐 울음이 터졌을 때 계속해서 울라고 할 것 같아.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비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예배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찌 기쁨이 폭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꼭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이 8장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도 이 지역에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쁨이 필요해요. 우리 교인들은 좀 표현이 너무 약하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마음 있는 그것을 숨기는 것,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 양반이라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유교 문화와 크리스찬의 문화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세대의 문화를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저는 솔직하게 100% 바꾸기는 어렵다. 최소한 바꿔야 되네. 뭘 바꿔야 되느냐?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되면 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다고 말이에요. 최소한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그 감동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멘, 아멘은 반응을 보여야 되겠단 말이에요.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멘, 아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못을 박는데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과 같아요. 감동이 와서 그래 믿어집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면 더 확실히 믿어지고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감동이 오면 반응을 보여야 돼.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부터 아멘, 아멘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처럼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예배 드리면서 기쁨 없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요, 힘은 무슨 힘? 예배는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뭔가 예배에 대해 좀 정확히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정말 기쁨과 찬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광야로 나가려고 자청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만한 처소 광장 하나만 내주시죠. 그건 쉬웠을 텐데 광야에 뭐가 있다고? 마식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왜 모세와 이 아론은 이 바로에게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냐 그 말이에요. 예배를 구별된 예배로 하기 위해서 구별된 예배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희생적 예배.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희생적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일원금 박민규 집사와 신미순 집사는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예배를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메마른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도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원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을 주께서 조성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